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또 그를 부르시고 또 구속하여 주심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물과 불을 지날 때에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원수들은 멸망시키시는 구원자이시며 또한 심판주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상황 속에서가 아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그 어떤 상황 속에서조차 그들의 생명을 두려워할 것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렇게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분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현재도 이루어주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4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다시 말해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그리고 또한 존귀하게 그 말은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는 존재로 보인다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말씀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등장할 때부터 그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 당시에 이미 있었던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수요가 많거나 또는 적거나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그것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하나님 스스로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친히 지키시고자 하여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속량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그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어떤 의로운 행동들을 하였던,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살았던 그러한 민족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동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들을 죽였을 때에 저들의 반응은 새삼스럽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감싸지도 않았고 고맙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그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들도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모세를 비방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말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택하셔서 그런 어리석은 죄악들 중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신 분이 바로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줄 만한 괜찮은 착한, 그래서 좋아 보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별하여서 이방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기어이 그들에게 속량한 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의 기쁨을 보았지만 그들은 모세를 그 애굽의 그 두려운 왕 앞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그들의 종된 처지를 해방하는 데 앞장섰던 민족의 충성스러운 지도자로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고 자신들의 그 주위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 책임을 모세와 그리고 감히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다음 장 16장 8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로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17장 3절에서도 그 다음 장에 똑같이 또다시 원망합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 불평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고서는 이제 그들의 원망은 극에 달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상황까지 이르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알려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스라엘의 그 불평 불만을 보고 듣노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의 그 어떤 민족들 중에서 무엇인가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였기에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타깝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셨던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그 귀한 그 설교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31장 27절에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퇴역함과 그 죄악된 모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그 본못을 가시고 동일하게 같은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멸하라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고 그것이 자신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러한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이란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선한 자가 도무지 없으며 모두가 악한 자들 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악들과 악행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고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는 길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언약의 그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자신의 그러한 선하고 인자하심을 모세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현상과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과 지켜주신과 보호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전하라 하고 있는 이 명령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큰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2절 이하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선지자 그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깊은 강을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불을 지나는데도 그 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미 확증해서 보여준 사건이며,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또 그와 함께했던 롯을 지켜주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고, 광야 생활의 그 40년 동안에 돌이킨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마지막 그 모세의 설교에서조차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책망하실 만큼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을 쌓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끊임없이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고, 지키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에는 그저 놀랍고 이해가 안 될 만큼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가 있는데 불의함을 내버려 두는 분도 아니십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그대로 두고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덮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며 악인을 멸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역대하 6장 23절에서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사야 26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말씀합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끝까지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또한 죄인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사람이었던 삼손은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삼손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그 영원한 왕권의 예표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었던 다윗 또한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무엇을 지켜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끊임없이 죄만을 향하여서 짓고 있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갖 구원하시는 기적들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죄악을 짓고 있는 저들을,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지켜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부정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포해서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 놀랍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그 영원한 멸망에 합당한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배신하여 그 저주하며 끝내 자신의 생활을 비참하게 마감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 돌이키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지켜주셨고, 다윗이 그들의 죄악을, 그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51편의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주의 자녀가 죄악 중에서 방황했지만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겸손히 돌아와서 그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편 51편의 그 시인이 다윗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그의 믿음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덮어주거나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분명히 알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저희들은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온다고 한들 그들 자신의 그 죄악을 깨닫는다고 한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악은 하나님께서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악을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로도 용서함 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 이래로 역사 속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셨던 유일하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악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다 한들 그 죄를 짊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그 죄가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하기에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대가를 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속죄함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대속의 사건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정말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존귀함을 여기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 자신이 그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언약을 더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다시는 어찌 이스라엘이 죄악 중에서 허우적대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저 다 봐줘줄 터이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순진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또는 이스라엘의 그 삶의 변화와 개인의 마음의 결단, 공동체의 마음의 결단의 그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그들의 심령의 변화를 보고 그 충족시키는 만큼 그들을 구원하여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처음에 택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게 보일 수가 없고 존귀하게 보일 수도 없으며 무한하신 구원의 사랑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 피 흘리심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그러한 공의하심이 충족시키심이 있었기에 주의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한들,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들, 아무리 죄를 경감시키고자 하여 그 어떤 율법을 그들 스스로 노력으로 지키고자 한들, 그 자신의 의로움이나 환경의 변화나 공동체의 심지어 좋은 노력을 의지하여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그분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다 칭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 택하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고난이며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그 고난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왜 애굽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왜 구스와 스바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택하지 않으셨고 왜 페르시아를, 왜 로마를, 세상의 못 군왕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만을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을 입은 자가 되도록 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지금도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무한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뜻이 있었기에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거룩의 유일한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율법과 계명을 지키곤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거룩하신 심판주이신 공의하신 불의를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존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다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보배롭다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존귀하다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없이는 어찌 신자라 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배우기를 강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에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강권합니다. 율법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강권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20장에 이하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1절 이하에 그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보배롭고 존귀함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기에 그분이 어떻게 나의 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야만 했던 걸 알기에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그의 주어진 삶 동안에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하심을 노래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를 조금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까지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조금도 우리의 의로 여기지 않을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 주님과 더불어서 뭇 거룩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참된 영광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날 뿐입니다. 저희들의 의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여 조금도 자랑치 아니하게 하옵소서. 오직 자랑할 뿐은 나로 하여금 이 같은 죄인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그저 찬송하며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